자, 우리는 흔히 부흥하는 교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생각하면 일단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립니다. 성공적인 목회가 진행되는 곳이고 그 성도들 간의 관계도 무척 사회에서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임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불완전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고 결코 녹록지 않은 사역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고 또 많은 기존의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성공적으로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만 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와 갈릴리, 온 팔레스타인 지방이 다 복음화되는 것은 마치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 굉장히 정점을 향해서 치닫는 과정에서 그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 현장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따돌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만큼 다른 제도들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것을 또 체득했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그런 능력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제도가 기존부터 있었고 그 제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어떻게 조금 더 부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다시 말하면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연료는 가득 차 있고 모든 최신 사양이 다 들어가 있는 자동차지만 아직 핸들 조작이 미숙한 운전자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빠른 속도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 그 사역이 이렇게 확장돼가는 과정에 맞춰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갈 만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다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역은 사역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식량을 배급하는 일에도 전면에 나서서 행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도들이 숫자는 점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식량 배급하는 문제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교회 일각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잘 돼가는 교회랄지라도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교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그냥 질투에 그런 시샘의 시선을 가지고서 음모를 이렇게 제기하거나 이렇게 흉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단단하고 그 안에서만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안에서 내부의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는 잘 성장해 왔고 잘 성공해 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실패했고 이제부터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를 처음부터 읽어나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제자들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무상통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돕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 갔는데 왜 굳이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와야만 했고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큰 오점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는가? 후대에 갈수록 어차피 교회는 가장 완전한 교회의 모델로,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모델로 삼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나중에 점점 확대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들도 등장합니다만 아직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한테는 전형적인 바른 교회상의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교회의 모델을 잘 제시하다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성경은 이걸 기록했을까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변명하고 미화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도 실패한 교회였다, 이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덤덤히 우리를 그 현장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실패가 있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전조가 보였고 이렇게 흘러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더욱더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도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 그냥 어떤 특정한 정말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 사건만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정말 완전한 사람들, 적어도 지금의 나보다는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기억에 남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갈미의 산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해서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그가 기도하자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다 태웠어요.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바알 숭배 사상에 찌들어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는 놀라운 그런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이세벨이 그를 협박하자마자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자빠집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쓰실 만큼 쓰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엘리야와 지금의 엘리야 너무나도 모습이 다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완벽하게 추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만하고 능력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엘리야가 어떻게 단순간에 이렇게 추락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450명을 상대로도 꼼짝 않았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나중에 40일 이후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책하듯이 말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가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유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정말 저는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아니 그렇게 할 만큼 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여호와 유일신 사상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이세벨도 그냥 무너져야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필요도 없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잠깐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에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에 등등하고 선지자 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았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천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열심이 다른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특출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열심은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까지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은 얼마든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원망이 터져나온 순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썩 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실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한 결과가 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만 적용해 보더라도 그런 일이 많았죠. 어떻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좌절되거나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열심히 헌신해 왔는데 어느 순간 점점 그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차마 시작한 게 있으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놓지는 못하고 겨우겨우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저 악으로 그냥 버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예전에 뜨거웠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차가워졌지? 그때 그 열정이 왜 이렇게 사그라들었지?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나의 그동안의 열정을 기뻐하시지 않는 걸까? 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색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그 용맹한 믿음을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이 광야로 혼자 도망쳐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시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제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열심이 다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서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이쯤에서 내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게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내가 박살을 내고 이세벨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여호와 유이신 사상으로 회복시키겠다. 그게 혼자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사라졌다가 또 다시 등장했고 도망친 모습이 보이지만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혀 변함없이 진행돼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제 한계 상황에 왔고 그 한계 상황에서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황이 기존의 갈멜산에서의 그 용맹스럽던 모습이든지 아니면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직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장면을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이럴 거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졌던 그 열심을 굳이 이어갈 필요도 없고 더 발전시킬 만한 여력도 없고 그냥 아예 신앙의 끝만 놓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저는 그냥 적당히 물러서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칠 때 오히려 막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실수를 하기도 해요. 내가 더한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명색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봤고 그동안 기도한 시간이 몇 시간인데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극복해 보겠다, 매사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나의 한계는 뚜렷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잠시 주저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들어 누울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40일 동안 그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예전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임했던 그곳에 엘리야가 임합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 이르러서 기껏 머문 장소는 동굴 안입니다. 그는 여전히 패배감, 자책감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냥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을 가를 정도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풍 수준의 바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엄청난 위력의 바람이 붑니다. 그쯤 되면 누구라도 기대할 만하죠.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막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의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외 토픽을 통해서 그런 것은 봐왔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일어난 지진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무슨 전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신다라는 전조 아닐까요? 그런데 지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임한 거예요. 불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하셨듯이 이번에도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엘리야도 기대를 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 다시 나는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세벨 앞에다 당당히 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지나간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엘리야는 거기서 완전히 기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다음에 작게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심정, 우린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우린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무슨 이렇게 구체한 방법까지 필요 없고 과정까지 없고 한 번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정말 중증 질환을 겪고 있는 그런 교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닌가요? 그게 꼭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일단은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보다는 빨리 이 큰 빚을 갚는다라든가 이 경제적 어려움 우선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대의 어떤 재정적인 공급이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처음부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먼저 쫙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커다랗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을 기대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열심, 그 일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잠깐의 대화가 오갑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동굴에서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임하는 그 현상은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동굴 밖으로 나올 때 기록을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그 완전하심 앞에서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 크게 말씀하셔도 되고 굳이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엘리야가 알아들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고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너무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해도 되겠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근본적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되면 이거는 아닌 건가요? 이렇게 속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제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을 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실 때 번개와 구름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나 세미한 음성, 곧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때나 인간적으로 볼 때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그를 불러서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돼서 계속해서 유전되고 전해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또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또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즉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분이 그분의 그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신실해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체력적으로도 좋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너무나도 바쁜 생활에 치여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지금 마음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고 상처가 가득할 때, 그때는 기존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체면상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체면상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 보일 때도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더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과정 중에도 뭐라고 투덜댑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세벨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바알 신앙을 이렇게 막
내세우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처럼 나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막 시끄럽게 자기의 열정만 앞서서 사역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던,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던 변함없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가 뜨겁게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든 때로는 좀 지치고 때로는 사실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침체된 듯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나의 믿음 자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또 다른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또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사랑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사랑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비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실패도 사랑하시고 잘해도 사랑하시고 이게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서 누가 보더라도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데 주역이 될 때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고 조금 더 복을 더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로 내리시거나 아니면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내 자녀가 때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애가 뭐 사춘기가 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때로는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내 자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너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냐? 왜 갑자기 말을 듣지 않냐? 왜 너는 다른 자녀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냐 하면서 이제부터 내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안타까우니까 때로는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아끼고 안 되면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쓰러운 것이고 뭔가 잘못 나가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잘 되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다시 갈멜산으로 가라. 이번에 이세벨 앞에 네가 먼저 나타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아람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엘리야. 그가 하사엘이 누군지, 예후가 누군지, 엘리사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착착착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깨진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대로 이어지죠. 사도들이 그냥 사역이 넓혀지는 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정작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량 배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에 막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자 그들이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식량 배급을 위해서 세워진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식량 배급만 원활히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때에 주시는 그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의 그 앞선 내용은 그 장차 오실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심지어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그 순간은 좀 어쩔 수 없었나 보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면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많이 불러요. 그만큼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관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건 배신한 겁니다.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사랑한다고 3번을 답하게 하심으로 그 현재의 관계가, 예전의 그 실패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의 영역을 놓고 봤을 때 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믿음의 길에서 살짝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결과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굳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침체되어 있으면 그냥 침체된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잖아요.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3번 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미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은혜로 임하시면서 단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냥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지로 다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먼저는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기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해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조 요원들이 구조할 때 정면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뒤로 가서 구조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정면으로 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 당황해서 앞에 누가 오면 무조건 그냥 잡는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요원들조차 위험하게 같이 물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뒤로 가서 그가 자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 그를 이끌어내야만 구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본 영상에 따르면은 혹시라도 물에 빠졌고 구조 요원이 온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무 허우적대지 말고 최대한 좀만 참아주면 그러면 더 구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 여기서 어떻게 더 극복해 보겠다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은 내 열심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새롭게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사역 내내 그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역에 관해서도 그렇게 발목을 잡는 어떤 한 일을 통해서 그가 계속 괴로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특심으로 3번이나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가 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냥 그 사탄의 사자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능력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가 자신의 열정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지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 봤는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게 옳든 틀리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한 그때, 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더욱더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내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할 때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초대교회의 한 복판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기를 바라며 누워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그 초대교회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전보다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사장들조차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기존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오히려 그 무너지고 실패한 상황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난 뒤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어땠습니까? 그저 광야에서 혼자서 자책하면서 이제는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가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그 무너질 뻔한 초대교회를 바로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 엘리야로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손, 베드로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뜻있은 그 상처가 남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투정 부리는 현장에도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관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고 이제 그것을 체득한 자로서 삶으로 살아내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 무슨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부름받은 것에 진실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